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배의 성공자. 우리가 새 출발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기름을 또 가스를 이렇게 다 점검해 보고 짐도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새해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6가지. 다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두 번째, 헌금의 성공자가 인생의 축복자다. 또 세 번째는요? 그렇죠.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네 번째, 구제의 성공자가 인생의 존경자다. 다섯 번째는 봉사의 성공자가 인생의 격려자다. 그 다음에 전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완성자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의 성공자,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성공자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 성공자가 되면은 우린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배 그럴 때에 예배가 뭘까요? 예배. 영어로는 worship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예요.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목적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 그냥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부자 되는 것.
근데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도 주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주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뭐 선교, 전도, 또 뭐 봉사하는 것, 아니면 이 찬양팀에 서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죠.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모세한테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가서 예배하겠다. 광야에 나가서 뭐 하겠다?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달라는 거예요.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애굽은 어디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가 돼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우리가 드릴 때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드레스 코드. 먼저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청바지 입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든가 무슨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쓰리바 끌고 그렇게 하고 오겠어요? 여긴 미국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요. 아메리카도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미국 교회는 그러니까 그 잘 모르면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미국 교회도요. 클래시컬한 교회들은요. 양복 입고 여자들은 치마 입어요, 여러분. 바지 입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입고 나와요.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히피들 많았죠. 히피. 기타 치고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드레스 코드를 좀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전통이나 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은 그냥 반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특별히 여러분들 여름에 나시 입고 오지 마세요. 유대인 자녀들은요 6살이 넘으면은 이 팔꿈치가 안 보이는 옷을 입혀요. 무릎도 무릎 밑에 무릎이 가리도록 옷을 입혀요. 6살 때부터 그렇게 입히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에게. 그게 뭐예요? 정숙하게 하는 것이죠.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드레스 코드. 내가 좋은 옷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옷은 입고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 좋은 옷이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참 아프리카 이렇게 집에 들어가 보면은요. 원주민들 집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토담집이에요, 옛날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횃대라고 하나 걸려 있어요. 횃대.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냥 줄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가 뭐 바지 저고리 같은 거, 옷 이런 거 걸어놨던 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교회에 올 때는 가장 좋은 옷 한 벌이 있어요. 어디 결혼식에 가든가 장례식에 가든가 예배 자리에 가든가 그러면 꼭 그 옷을 꺼내 입어요. 그게 뭐예요? 예식을 갖추는 거예요. 예식을. 두 번째로 시간이에요. 시간. 10시 30분 예배인데 집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맨날 늦죠. 그죠? 10시 30분 예배, 그래도 10시 20분까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뭐 어쩌다 오늘 또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 늦게 오신 분들은 또 마음에 찔려가지고 또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고 이러지 마시고 제발.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늦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시간을 늦어요. 15분 늦든가 20분 늦든가.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설교 전에만 들어오면 내가 무슨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교 말씀만 들으면 이게 메인이니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 안에 딱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급한 일이 있으면은 다들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그 사이에 그냥 축도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린다고.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할 때 예배를 잘 정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할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천국 가시죠? 예수 믿으니까 다 구원받고 천국 가시잖아. 근데 천국 갔는데 예배가 싫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왔어.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데 예배가 싫은 거야. 또 오래. 맨날 예배 드린대. 이게 정말 그 사람 마음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옥이지.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너희들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습관을 잘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잘 드리는 훈련하고 와야 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찬양하는데 또 예배야? 또 예배? 또 예배 드린다고? 정말 시험 드네? 이러면서 그럼 지옥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예배야.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배 드리고 사는 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리는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예요. 아마 지옥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도 주일날 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귀들도 미끄럽고 영하 20도, 영하 마이너스 1도, 또 우리 섭씨로 보니까 한 영하 19도, 20도 되더라고요. 멀리서 그린우드에서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들어와서 내가 찬양 드리고 또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러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안 드린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안 드린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에도 그냥 입술로만 불러. 그 찬송 부르기 싫어가지고 찬송 다 끝나면 들어오는 학생들 여기 있어. 예. 오늘 통역 똑바로 해줘요. 예. 어떤 분들은 아예 딱 미리 계산을 해. 지금쯤 가면은 찬송하고 있겠지. 요때쯤 도착해야지만 찬송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싹 들어가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내 죄를 위해 내 죄 때문에 내가 양 잡고 소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껍데기 벗기고 내장 빼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기름으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그러면 우리 예배가 뭐예요?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잖아요. 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도. 돌아서 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의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었다가 지금도 또 그냥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어요. 이 불쌍한 여인 만나가지고 그 여인도 창피하니까 사람들 많을 때는 물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낮 더울 때는 여러분 더운 나라에서는 더울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어요. 잠자요. 낮잠 자요. 다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사람을 무서워서 피하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예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지금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자 말고 참된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보는 겁니까? 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관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관객으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연속극을 보고 테레비를 보고 이렇게 보듯이 그러면은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저는 광대죠. 그죠? 여러분들 웃기고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고 혼자 원맨쇼 하는 거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쁘시게 여기시고 축복을 하실 거야. 그냥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기대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무엇인지.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이 진리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치와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세월이 가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증명되었습니다.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17절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진리를 듣게 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은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바치고 순교길을 걸어왔던 거 아닙니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다른 것을 찾으세요? 그렇게 지켜왔던 그 진리를 냅두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의 반대, 거짓이에요. 거짓. 그죠?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자꾸만 뭐가 나와요? 모조품이 나오죠. 모조품이 나오는 거예요. 유사품이 나오고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는 것도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거짓이 사라집니다. 거품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한번 지금 이렇게 한번 지금 갑자기 시험을 치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밤을 새워서 쓸 수 있어요? 굿.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몇 줄밖에 못 써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머리가 쥐가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아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부모가 올해 몇 살이신지, 생년월일이 언젠지, 생신이 언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면 싫어하시는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불효자식.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자식 앞에서는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벽 보면서 이놈의 불효자식.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운해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That's all.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내가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지 너는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의 그런 관계를 모른다라는 것은 관계가 좀 소홀해 있는 거죠. 뭔가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고 누구시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배를 싫어하는데, 나는 믿으니까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갔는데 맨날 예배만 드리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밤새워서 쓸 수 있다고. 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밤새워서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
영은 푸누마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존재는 나는 영이다. 나는 너희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손이 올라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성령, 영이 통해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아직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어. 뭐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내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괜찮아요. 영원토록 괜찮으면 안 돼요. 지금만 괜찮아도 돼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자꾸만 드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나오고 잔소리하니까 예배 자리에 같이 나와주고 그냥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 속에는 감동이 있고 찬양 속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고 진리 속에서 아멘하고 손들 수 있고 도대체 왜 저리는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우리들의 예배를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 찬양할 때, 너 예배 드릴 때, 너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주일 동안은 주님을 깨끗하게 잊고 삽니다. 그러면 주일날 한번 그 주님을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냥. 에? 그러면은 그 주님이 기억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어디다가 이 성경책을 뒀는지도 모르고 그냥 놔뒀다가 말이지, 내 성경책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찾아가지고 이리고 교회를 오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예배가 무슨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있겠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 드렸어요. 그들도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가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거, 다리 쩔룩거리는 거, 하나님 안 보는 줄 알고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잖아요. 이제 헌금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지금은 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배 시간 어기지 마세요. 예배 드레스 코드 좀 이렇게 좀 똑바로 하고 오세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형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진짜는 뭐예요? 진리,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는 말은, 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려워? 근데 예배 드리면은 내가 정말로 너가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게, 나타내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외로워? 아무도 친구가 없다고 사람들이 자꾸만 뭐라 그래? 괜찮아.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시켜 줄게.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 앞에 인정하게 만들어 줄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고난이 오면은 교회 떠나요. 믿음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은 흔들리는 믿음들이고, 거품 믿음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가짜가 사라지게 되고 거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품. 예. 내가 옛날에 잘 믿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볼링을 제일 잘 쳤을 때 300점 나온 거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볼링 300 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관이 하루 장관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 1일 장관.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장관님, 장관님. 지금 장관 아닌데도 장관님, 장관님 그러면은 그 말이 듣기 좋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은 사람들이 장관으로만 불러주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도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목사님, 목사님. 여러분, 그 소리에 도취돼 가지고 내가 믿음이 꽤 있는 줄 알고 내 믿음이 정말로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집사 직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권사 직분 준 거는 그렇게 주님 앞에 좀 헌신해 보라고 드린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진리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이 뭔지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게 알아질 수 있어요. 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말씀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가서 이거 말씀을 가지고 다 한번 해석해 보라, 해석할 수 없어요. 진리 대신 성령을 만난 사람은 이 말씀, 그렇다고 뭐 성령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한꺼번에 다 읽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읽고 자꾸만 읽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이 뜻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직분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봉사를 해야지 시험이 안 들지,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봉사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금방 시험 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집사님이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여성교회에서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의로 한 봉사예요. 자기 의로 한 봉사기, 그거는 은혜로 봉사한 게 아니고 자기 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려면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성령,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구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구하면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로드십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해하면은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저 청년 때 그런 말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예배하는 거 보니까 저 인생은 분명히 축복받을 거야.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 하나 보고, 그리고 저 인생이 분명히 축복받을 거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정말로 성공을 하면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